안녕하세요. 이번 토요일 인카운터링 인도를 맡은 하나임교회 성도 이정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사야서의 첫째 큰 단락인 1장에서 39장까지를 나누었고 39장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하신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인 40장으로 들어가면서 심판이 주 내용이던 1장에서 39장까지와는 완연하게 다른 분위기로 소망의 기쁜 소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번 주 본문의 단락과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본 본문은 4개의 연설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단락인 1절부터 2절,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3절부터 5절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대언자의 선포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6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듣는 사람의 반응과 대언자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로 끝이 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포인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1절과 2절에서 너희가 3번 그리고 위로하라가 3번 반복되고 있고 그 위로의 대상은 내 백성들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포로지에 남은 자들이며 내 백성은 포로지의 유다 백성 중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현상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들이여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포로지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자들입니다. 또 이렇게 외치라 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벌을 배나 받았다. 이 귀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힘든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지은 만큼의 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치라. 위로와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내 자녀가 아무도 없도록. 너희의 고생은 그만하면 충분하다.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둘째 단락인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는 대언자의 선포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째 단락을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파하는 말씀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사막과 광야는 에돔 지역에 있는 아라바 광야라고 합니다.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대로가 어떻게 예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후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류가 그것을 함께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마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왕이 쭉 뻗어 있는 대로로 귀환을 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나와서 기뻐하며 맞이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근거로 이 말씀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온 통치가 완성된 모습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과 65장 17절에서 25절에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6, 7, 8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듣는 자의 반응과 대언자의 선포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6절에서 다시 한번 외치라 하며 독려하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앞에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모두 볼 것이라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했지만 상황적으로는 아직 포로지의 삶에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하는 불신의 질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강성하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졌기 때문에 다가올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허황되게 들렸을 것입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대답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과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이번 주 본문의 중심 기절이자 이사야 둘째 큰 단락의 핵심 주제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인간의 삶과 역사, 그리고 또 모든 인간의 도모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운 앞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지나는 찰나일 뿐인데 그 찰나의 삶에서 우리는 진정 무엇을 욕심내며 발버둥치고 있는지 돈, 자녀, 건강, 지위, 화려한 것, 안정된 삶 등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뿐인데도 우리는 매주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며 정작 조금이라도 더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요?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피하고 싶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선포인 마지막 단락 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이 등극하신 높고 아름다워진 시온을 말하며 삼중의 의미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복음을 전하는 자, 시온의 복음을 전하는 자, 시온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삼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기쁜 소식이 시온에 전해져서 그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자.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와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며 시온산을 넘는 발걸음에 대하여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소식만큼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암담한 현실에서 바라봄으로 현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사랑하는 대상만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순종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신뢰하여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여야 그 실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본문인 1절부터 9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하여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로 마무리되는 본문은 남은 자들에게 아직 돌이키지 못한 내 백성들, 즉 너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예비하고 약속과 말씀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시온을 널리 전하라 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의 본문에서 말씀 만나기 방에서도 한 성도님이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 하나임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인 1820 데일리 브레드와 하나임 교회 머릿돌의 말씀인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품어 포로지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가슴도 우리처럼 아니면 우리보다 더 많이 벅차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6절에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는 불신의 질문에서 저의 모습을 만납니다. 현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어떤 조짐이나 힌트도 주시지 않고 그냥 말씀에 기대어 신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다니며 배운 답은 많으니 머리로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동 반사로 나오는 나의 반응은 무엇을 외치리이까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즉시에서 해결되는 내 에고의 부스팅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나눔 가이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들음과 순종과 행함이 있는 삶을 보며 우리는 나는 어떤 자인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 네 개의 밭 중에서 오직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자만 하나님의 실제를 누린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서 길가, 돌밭 또는 가시덤불밭에 씨를 뿌리고 허망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밭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갈아야 합니다. 나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를 향하신 약속과 크신 사랑에 대해 오늘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인지를 돌아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세상이 실제인 포로지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아버지의 약속과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본문에서 그 시작이 형제가 서로를 위함인 것처럼 우리 1820 데일리 브레드의 각 순들과 가정들이 서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참 나를 찾아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